고린도후서 8장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연보 그러니까 좀 옛날 말 같아가지고 오늘 얘기하면 헌금.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헌금은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흉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당하는 일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자, 여기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이 은혜,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이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억지로 이렇게 하고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움으로 드릴 때에는 이 돈이 아깝거나 그것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방신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고린도 지방도 이방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왜? 이방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된 거 전했다가는 매 맞아 이렇게 돌팔매 맞아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는 그냥 모르는 신들도 너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신을 섬기는 그 열정은 좋은데 모르는 신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신을 가르쳐 주마 하면서 모든 만물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까 이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저들이 이상한 거 믿는다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일터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 환난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어째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근데 그들의 삶은 극심한 가난, 이 가난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 어려운 거 환난 속에 자기네들이 제대로 돈도 못 벌고 핍박도 심하고 가난하고 자기들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들이 드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르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정말 이들의 그 정성, 그들의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이것에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한편은 기쁘지만 한편은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것을 과연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은 그들을 또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게 벌고 어렵게 모아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예요.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애써서 버는 돈을 가지고 이걸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곳에다가 과연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나를 망하게 하는 데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 물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망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망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거냐?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느냐? 어렵게 생활은 좀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삶이 더욱 나빠졌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물질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물질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럼 내 생활이 어려워졌느냐? 지금까지 난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했던 그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파산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되는 그런 일들만 있었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근데 그보다도 먼저 물질을 드리기보다도 먼저 뭘 드렸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래서 그 자신을 주께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드림에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았다. 참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나의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나의 피와 땀인 것이 아주 고귀한 것이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을 우리는 너무 가치 없이 너무 좀 거기에 뜻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음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디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독려했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드려짐에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이 헌금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명령하는 말은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이 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됐잖아. 그 왜 그랬을까? 그의 희생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욕해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 부요를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요가 찾아올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드림으로써 내가 가난해졌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예. 이 일에 관해 이렇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고 너희가 먼저 시작했구나. 예. 정말 감사하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 교회는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막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막 하나님께 자기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 보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너희가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해서 너희가 곤고해지고 다른 사람 부여지면 어떡하겠냐. 이게 아니다 그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건축을 한다, 또 군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로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넉넉한 것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훗날 또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 또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서로 성도 간에는 서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고 내 있는 것을 또 주고 그들이 또 있는 것을 또 나누고 이것이 성도 간의 나눔이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다. 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들의 1년 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내 생활이 어려워졌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세상에 쓸데없는 데다가 다 드리고 막 썼어요. 그랬는데 내가 1년 지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어때냐? 모자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 생활이 뭐 쪼들리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없이 또 하나님께 드렸어도 모자람이 없고 안 드렸어도 보면 없는 거에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안 드렸으면 그것이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느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다 없어졌다고요. 근데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모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르냐? 안 모자르더라 이거예요. 그냥 다 맞춰가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래. 우리 일생을 지나가서도 보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부족했냐?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부유하면 부유해졌지 약해진 게 없어요. 예. 그것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드리면 남지를 않더라고요. 다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한 데 쓰면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이 자꾸 나올 것이지만 나쁜 데서 악한 것에 쓰면 그 악한 것이 쌓여져서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모세가요, 자기가 광야 생활하다가 할 때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치고 또 그것을 자기 몸을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랬어요? 야, 너 손에 든 게 뭐야?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잖아요. 뱀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뱀이 돼 가만히 있었나요? 그 뱀이요, 모세를 물으려고 막 덤벼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한 이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을 놓고 보니까 이게 뱀이더라 이거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더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든 물질을 의지했든 권세를 의지했든 명예를 의지했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 나를 죽게 만드는 뱀이에요. 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놓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 잡아라 딱 잡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앞에서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를 물으려고 뱀이 된 게 아니라 누구를 물으려고?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뱀을 갖다 잡아먹으면서 그를 물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거죠. 내가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바치고 보면 그 물질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적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도구가 되지만 이걸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뱀이 되고 말더라 이거예요. 네? 뱀이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는 좀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누가 좀 빌려달라고 누가 좀 꿔달라고 누가 뭐 하는데 투자해달라고 그래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리고 그냥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하게 써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가 되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다. 예.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예. 자, 이렇게 너희를 같은 간절함으로 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고난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예, 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가서 이런 권면을 하고 디도가 헌신을 해서 가서 이 일에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을 보지 않냐 하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업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받아서 정말 주의 종들이 바르게 쓰고 바르게 행하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건데 과연 그렇게 지금 쓰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받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허탄한 곳에 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인가? 때때로 정말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는가? 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질을 쓰는데도 귀하게 써야 돼. 바울이 거액의恩賜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무거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살 수 있느냐 죽느냐는 건데 이 잘못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써서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선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죠. 한 가지라도 한 푼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 이런 모든 일에 있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예. 주의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줘라. 이것이 본면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는 주에 맡겨진 사명이 있고 맡겨진 일터가 각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선한 것인가?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거나 고난을 당하는 거라. 예. 이런 오히려 악을 쓰면 악한 것을 오히려 쓰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뱀이 돼서 나를 물게 될 것이지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적은 돈 한 푼이라도 우리는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몸, 나의 가정,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복되게 쓸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헌금만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나의 온 식구들도 나의 말에 따라서 내 명령이 내가 말하는 것, 권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일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어떤 곳에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곳에 일하는 내 시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냐 이걸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꼭 물질만 헌금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명령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거 내 이웃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 이 드림으로써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다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그걸 악하게 쓰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는 또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